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도대체 뭔가?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이 사람들이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 무슨 뭐 성령 회방죄 이런 걸 뭐 다 사람들이 많이 동영상 올려놔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뭐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다 뭐 마가복음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그걸 제가 강해를 했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강해를 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전히 내가 한 강해는 다 날라가고 여전히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를 또 듣고 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회수가 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어떤 목사 했는데 막 몇만 조회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를 막 몇만 사람이 조회를 하고 그걸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참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을 거스린다 혹은 성령을 회방한다. 이게 그런 말이 이게 사람의 짐작이나 아니면 어떤 그 느낌 혹은 신학 또는 어떤 세상 철학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이 성령 회방죄는 이럴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건 무조건 꽝인 거죠.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 회방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걸 좀 성경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인데요. 물론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귀가 먹고 이제 소경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면 너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냐? 그리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결박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와 같이 하는 자가 아닌 자는 해치는 자고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이제 해롭지 않은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인데요. 이 번역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조금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전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를 드렸어요. 근데 물론 뭐 많이 잊으셨을 분들에게는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는 시간이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가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알기 싫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알려고 하면 이 회방한다라는 이 죄를 알려고 하면 회방한다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이 회방이라는 말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 성경 구절에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람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원어는 제가 쓰지 않고 이제 발음만 썼는데요. 하마루티아예요. 하마루티아.
이 하마리티아는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모든 죄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이에요. 회방. 회방은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인데, 블라스페미아. 그리고 이 사심을 받되라고 하는데 거기는 죄 사함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보내는 거예요. 이 보낸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게 두사예요. 이게 우리말에는 번역을 사심을 받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심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심을 받되라고 번역이 된 거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블라스페미아 하는 것은 사람이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를 내보낼 수가, 어디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와 회방,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뭘 말하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죄와 더불어 세상에 와서 행한 모든 것은 보내요. 자기에게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이 블라스페미아 하는 것은 사람이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절수에는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인자에 대해서 반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로고스고요. 이거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말하는 자는 보내질 수 있지만, 그런데 누구든지 거룩한 성령을 거역하는, 이 회방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역한다라는 말인데, 거역한다라는 말은 못못에 반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자는 지금 아이온과 오는 그것에서도 보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오는 그것은 앞에 나온 아이온과 뒤에 나오는 것도 그걸 받아서 그냥 아이온인데 아이온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이온인데 오는 것은 아이온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되게 웃기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는 그것은 역시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우리는 물질 세계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도 아이온이라는 말은 구약의 말로는 올람이라고 해서 영원이라는 말인데요. 아이온과 올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올람을 번역을 하니까 아이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람과 아이온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가 영원이에요. 올람. 여기도 영원이에요. 올람. 근데 이제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에요. 물론 이게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처음과 나중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이온이라. 그러면 지금 아이온이 끝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죠. 아브라함 품이든지 부자의 음부든지 간다면 여기도 역시 오는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게 물질 세계예요, 이게. 이 물질 세계를 우리는 그냥 물질 세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덮으면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 덮어버리면 영혼과 영혼이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인자를 반대로 말하는 자는 다 보내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거룩한 성령을 반대되는 말을 하는 자는 지금 아이온과 오는 그 아이온에서도 보내질 수가 없다라는 말. 죄, 하마르티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관역을 빗나간 죄를 말하고요. 인생들이 세상에 와서 방황하는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까지도 포함해요. 그리고 회방, 비난,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이 말이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이거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네아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블라스페미아, 이게 헬라어니까 헬라어다라고 생각하고 이 블라스페미아라고 비난이라고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아자가 본래 그 네아자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번역을 한 게 블라스페미아예요. 그러면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아자에서 왔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네아자는 언제 사용이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9장 18 이게 이 네아자는 성경에 5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한 구절을 제가 택했는데요. 느헤미야 9장 18절입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으니 그랬으니 이 설만이라는 말이 이 네아자예요. 네아자인데 무시하다, 경멸하다, 뭐 모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도 배웠잖아요. 그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네아자 한 거예요. 네아자. 이게 말하자면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헬라 말로는 블레스페미아라고 했잖아요. 그게 비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네아자예요. 그게 블레스페미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인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곧 회방이요 비난인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 하마르티아와 회방, 블라스페미아는 다 보내집니다. 다 보내줘요. 사심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보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보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 즉 성령을 블레스파미아 그리고 혹은 성령을 내앗자 하는 자는 그러면 보내질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인자에 대하여 반한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against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영어로 against 하면 또 다른 뜻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인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말하는 것은 다 보내줘요.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해보라고 하셨으니 다 보내줘요. 왜냐하면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이 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다 보내줘요. 그런데 안 되는 거는 거룩한 성령에 대하여 반하는 말을 하는 자는 지금 아이언과 오는이라는 말을 뭐뭐 할 것이다라는 게서 올 아이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 아이온, 멜로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멜로 아이온에서도 보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하마르티아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이 거스리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보내진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니까 그건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을 반하여 하는 말이 무엇이길래 보내지지 않는가? 그럼 거룩한 성령을 반하여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필링이 딱 왔어. 이렇게 우리 목사 얘기했고 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필링이 딱 왔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필링은 무조건 꽝인 거예요. 누룩. 그리고 이 무슨 그러니까 무슨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건 다 게엔나로 하는 거예요. 게엔나가 어디라고요? 게엔나. 흰놈의 골자, 게엔나로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짐작이 아니면 사람이 만든 교훈, 신학 혹은 세상 지식으로 풀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으로 풀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또는 예수님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누룩,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가르치는 것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인터넷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부 신학을 들이대고 전부 자기 생각을 들이대고 전부 세상 학문을 들이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꽝이고 어디로 간다? 게엔나로 간다. 흰놈의 골짜기 개흰놈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령에 대하여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어제, 성령님이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조건 다 어떻게 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짐작에 거룩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아는데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구약에서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꼭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건가? 저건가? 아니면 이건가? 이렇게 혼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짐작이나 어떤 신학이나 또는 성경에는 없지만 신학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무조건 다 게엔나예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을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그러면 막 하겠죠. 그래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무슨 말을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 무슨 말을 받은 게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딱 이렇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이게 말씀이 생각나지 성령만 받았는데 말씀이 막 저절로 생각나는 거 그건 무조건 꽝이에요. 그럼 꽝은 어디로 간다? 이게 왜? 예. 그렇게 된 건 무조건 어디에 개나 흰놈의 골짜기로 간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무언가를 증거한대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 이게 되게 웃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에요. 16장. 그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이제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근데 여기서는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가 뭐죠?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로고스 다바루의 성령을 말하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혼자는 증거를 못하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걸 다 말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나게 하면 15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걸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너희가 나를 성령님이 무슨 성령님이라고요? 진리의 성령님 즉 로고스 다바르 성령 즉 참 진리의 말씀의 성령님이 증거를 한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성령님만 하냐? 너희도 함께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뭔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어느 날 내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 탁 나타나고 내가 천국을 보여줄 테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천국을 보여줬어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증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세상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물론 그 뒤에 거 다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줄였는데요. 꼭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성령님의 증거는 먼저 죄에 대하여 증거하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보세요. 여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선 돌아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온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제 아까도 제가 강의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가 뭐 70억, 8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2, 30억은 예수를 믿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뭐 이단이든지 무슨 천주교든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인구가 뭐 2, 30억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 30억이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엄청 많은데 지금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잖아요. 그죠? 한 20, 그러니까 줄여서 20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20억이 믿는데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그럼 예수님 말을 바꿔야 되죠. 80억 중에 20억은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아무도 안 믿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게 되냐고 하셨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는 몇 명? 8명.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 3명. 물론 딸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빼고 2명.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매일 회개하는.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이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뭔지 알았으면 자유가 되죠. 근데 이 인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거. 그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이게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죄의 종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자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면 어디서 자유한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가 나한테 한 얘기가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면 그럼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자유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 기름 부은 종이 아니니까 뭐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해줬냐? 그거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 말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그 말이지. 매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이제 자유해, 너는 깨끗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했으면 회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간들의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어떻게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건가? 그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인데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구약에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 옷을 공부하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아론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해마다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 하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이제 또 다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가 아니라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드리시고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말이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럼 이제 의에 대하여라. 그러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영원한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태초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덮으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뭘 하고자 빠졌어요? 주님은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제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들이 의인입니다. 이제 하느님 예수님은 주님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이제 저들은 다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친 인간들은 땅에서 매일 죄인을 용서하소서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이 지랄을 해대고 있으니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한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 했어요? 지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님이 아버지 앞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가는 거는 해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건 한 번에 휘장을 찍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 마쳤으니까 저들은 다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이제 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주여 주여 이거 세 번 지랄하고 부른 다음에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에 대하여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4절을 공부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엑소시아, 즉 권력자들은 즉 다시 말하면 마귀가 부리는 정사와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말. 이제 보자고요.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임금은 처음부터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도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엑소시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귀도 심판을 받은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반하여 말을 하는 자는 지금 아이온과 오는 그 아이온에서도 보내지지 않는다. 그럼 지금 아이온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세상이니까. 그러나 오는 아이온은 어디인가? 이 오는 아이온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다 음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죽은 자에 가는 것은 이미 시올과 또 우리가 지난 시간 특강에 지옥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특강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 나는 안 들어봤는데 빨리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오는 세상에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과 부자의 음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아이온은 이 세상이고요. 오는 아이온은 음부와 아브라함 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는 아이온 음부에서도 보내지지 않았으니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지옥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배웠으니까 이제 그거 들은 사람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즉 오는 아이온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 뭐가 보내줘야 돼요? 성령을 반하여 말하는 거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언약에 불로 소음치듯 하여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믿지 않고 자꾸 회개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레위기에 보면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지만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요. 사람이 자기 죄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회개를 하는 거는 짐승도 안 갖다 놓고 짐승 죽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하면 그게 회개가 맞아야 해. 틀려요. 이건 회개도 아니야. 그 자기 혼자 꼴값 떠는 거지. 그건 회개도 아니야. 회개는 제사를 지내서 죽어야 돼요. 자꾸 회개를 하는 자는 마귀, 임금, 곧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아이온에서도 오는 아이온에서도 보내지지가 않으니 부디 부자의 음부 오는 아이온에서는 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죄와 비난, 인자를 향한 비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온 것만 못 찾아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육신이 있을 때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증거하심을 믿으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거역한 자가 되니까 음부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음부에서는 또 보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모쪼록 성령 회방 죄 거룩한 성령에 반하여 로고스를 말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신학 또는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누룩이고요. 원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만 됩니다. 그게 제가
터져라고 잘난 척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참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안 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도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주님은 자기를 버려서 사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텔레비 보고 인터넷에서 스크린 앞에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사랑, 그 사람의 사랑 뭐가 달라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거짓을 말하는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쪼록 성령을 회방죄, 즉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언지 좀 명확하게 아시면 그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30여 분에 40여 분에 걸쳐서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창세기 26장을 공부하겠습니다.